성경에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신 분이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질문이 앞에 떴는데 누가 성형수술했을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분입니다. 누굴까요? 성당에 있는 조각인데요, 성경 어느 인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로 보이세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모르는 거니까. 그냥 갑자기 무슨 대학 수능 시험 보듯이 긴장을 하시는데, 모세입니다. 자, 모세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죠? 네, 뿔이 있어요. 저 뿔을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화와 모든 조각품에 모세는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모세가 뿔난 사람이냐, 뭐 성질이 고약해서 뿔난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 성경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1000년 동안 빚어진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 첫 번째 돌판 깨버리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서 두 번째 돌판 만들고 내려오고 나서 그 얼굴에 빛이 났지요. 빛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렌입니다. 카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지금은 잘 보지 않는, 신학하는 사람들도 잘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언어라서. 그 카렌의 모음만 바꿔놓으면 케렌이 됩니다. 카렌, 케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쓰였거든요. 그래서 카렌은 빛이고 케렌은 뿔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카렌이라고 써야 될 걸 케렌으로 써버렸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주지는 않지만 1000년 전 종교개혁 이전까지 하면 로만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회중은 알아들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그냥 신부들은 무조건 라틴어 성경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나 강론이라고 그러죠. 그때 1000년 동안 쓴 책이 라틴어 성경의 케렌이에요. 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글자가 자음이 똑같으니까 그냥 써버린 게 케렌, 뿔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성경에 근거해서 모세의 모든 얼굴은 다 뿔이 달려있는 얼굴로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라틴어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 오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세상은 다 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형수술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3장에 나오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의 그 빛이 났던 얼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천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임지로 옮기면서 2번 추천서를 받아봤습니다. 한 번은 전임 전도사 나갈 때 추천서를 어느 교회에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한번 썼고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나가면서 우리 교회 때 제가 한번 추천서를 또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받아서 교회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추천서를 써줘야 될 입장이 돼요. 간혹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추천서를 씁니다. 그냥 도장만 찍는 추천서가 있고 자세하게 내용을 직접 써야 되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연말이 되면 교회 한 번도 출석 안 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정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취업한다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몇 마디를 써달래요. 거기다가 자필로.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물어보고 쓰기도 그렇고. 그러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받아오는 추천서구나.
뭐 개인적으로 뭘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받아주세요라고 쓰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신방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보니까 써달라고는 하고 도장은 찍어줘야 되고. 자, 1세기의 교회는 추천서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 목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교회는 목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 몇 군데 교회를, 마치 군목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몇 군데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는 정도가 바울처럼 지역을 넘나들 때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막 그렇게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여기서 잘했지 하고는 교인들 중에 누구한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좀 유력한 인사한테, 저 지방에서도 알만한 유력한 사람한테 편지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 다음 교회로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개 씨한테 추천서 받아왔습니다 하고 거기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천서는 늘 이 목회자,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추천서를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내가 하면 되지 뭘 그걸 받아서 하냐. 그래서 안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써줄 만한 사람도 없나 보다. 그래서 자천하고 다닌다. 추천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천거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오죽하면 자기가 머물러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조차도 추천서를 못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고 에베소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 교회로 넘어오면서 새로 이렇게 발급받으면 될 텐데, 공문서도 아니고 이게 그냥 개인 서신이에요. 근데 그거 써달라고 하면 될 때 그것도 안 받아가지고 오냐. 그런 오해. 바울은 추천서를 써줄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추천해줄 만한 위인이 못 된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에서 6장까지 길게 씁니다. 그래서 6장 가야 이제 진짜 결론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3장에서 나오는 소결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추천서가 하나 있다. 추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장 3절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정확히 쳐다보시고요. 눈을 쳐다보시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는데, 자, 말하는 입장이 아니고 앞에 분이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인사하니까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편지, 금년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여기다 이걸 썼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3절을 풀어드리면 2절부터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3절의 이야기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당신은 내게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내 화를 돋구기도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야기예요. 기쁨도 주지만 내 화도 돋구는, 나를 언짢게도 만드는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내 추천서입니다. 자,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이 말이 반가울까요? 거북할까요? 너 추천서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추천서 필요 없어. 네가 내 추천서야.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너 때문에 이 편지를 이렇게 써대고 있잖아. 고린도 전전서, 전서, 또 사이에 있는 편지, 이 후서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니들은 지금 내 속을 박박 긁어놓고 있는 성도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바로 내 편지야, 내 추천서야. 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가 빤히 보여. 너희들 보면 세상이 알 수 있어. 근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 너희들이 내 추천서인데.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아까 웃었던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해볼래 하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거예요. 추천서도 없이 그러고 다녔는 말을 했는데 바울은 너희가 내 편지야, 너희가 내 추천서야. 먹으로 쓰는 필요 없어. 종이에다가 이렇게 먹으로 써서 전해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너희 마음 한복판에다가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써놨기 때문에. 돌판에, 모세처럼 돌판에 새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새겼다고 그래요? 신비에, 육의 마음판에, 육신의 심장에 기록했대요. 심장에다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록하셨대요. 정리해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내가 추천서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 추천서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성령께서 당신들의 심장에 새겨준 그것을 보고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추천서입니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종이를 들고 다녀요? 당신들이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아, 바울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설교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목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구나, 다 아는데 뭐 종이 쪼가리에다가 추천서하고 쓸 필요가 뭐 있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외쳤던 표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달하자, 열심히 일하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웃이 대안교회 성도인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김성환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자, 이제는 정면으로 쳐다보면 미안해지니까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 예수가 보이는지. 그 얼굴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정에, 그 눈빛에, 그 말하는 것에 예수님이 보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내 얼굴 표정에, 내 말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왜? 김성환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써준 게 아니고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너희의 말하는 것과 너희의 눈빛과 너희의 행동까지도 성령님이 다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만든 것은 바울이 아니라 3장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게 바울의 늘 있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편지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추천서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추천장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 말 못한다. 지난주부터 했던 이야기지요. 바울에 대한 오해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네가 사도냐, 너 추천서 어디 있냐, 참 말 못한다. 이게 바울을 늘 따라다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참 못해. 그 사람 설교 들으면 귀가 아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왜? 누구 때문에요? 바울 다음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해요. 달변가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는 왠지 좀 딱딱해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데다가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을 못해서,
설교가 좀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마 천수도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 뒤에는 대체 뭐가 있느냐?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라는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상향이 있어요. 사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폼도 좀 나고,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사도인데 추례하면 안 되잖아요. 폼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은 눈도 별로고 등도 구부러졌어. 화려한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 목사가 훨씬 말을 잘해. 바울은 말도 잘 못해.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옛날 이야기를 뒤져보니까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은지, 또 지금도 별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보다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목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고린도 교회 목사상, 사도상이 있는데 거기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오해의 시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이상향이에요. 내가 바라는 이상향.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거 걸고 넘어져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말하고, 열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성령수술한 모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렇게 34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화려하고 폼나는 목사가 좋더냐? 그런 사도상을 원하더냐? 저렇게 34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했어. 감히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제발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봐라.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제일 먼저 그 율법 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 사람 재판한 거거든요. 아니 형님, 이 송아지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론이 거짓말까지 해버리잖아요. 재판이 벌어져 버렸어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왜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것부터 이미 어겨버린 거예요. 그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 모세는 그 재판석상에서 이 백성들을 옹호하니라고, 변호하니라고 애를 씁니다.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돌판도 깨트려 먹고 그래 놓고 또 변호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변호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세요. 그래, 네 변호 내가 받아줄게. 대신에 내가 첫 번째 썼던 거 네가 다시 다 쓸 수 있게 돌판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거기다 써줄게. 그러면서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하신 분이더구나.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광채, 그 빛나는 광채가 끝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멋있었던 광채, 뿔이라고 오역할 수 있을 만큼 그 멋있었던 광채가 끝까지 갔더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더 우위에 서가지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더 우위에 서가지고 이 말씀보다 더 앞장서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치리하고 힐난하고, 이게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깨트리자고 하는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광채도,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모세 얼굴에 빛난 그 광채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수사학, 화려함, 폼나는 것, 나이 들면 구부러지고 병 들면 눈도 찌부러지고 말 못할 수도 있어, 더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복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입으로 나온, 성경 기록에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아닌 다른 것 붙잡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내세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의 본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내 주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교회가 힘들게 되어진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게 말에 대한, 바울이 말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모세가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했어요.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내지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건으로 가려진 모세 얼굴, 왜 수건으로 가렸습니까? 왜 수건으로 가렸어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수요일에는 좀 자유롭게 틀리세요. 그래야 틀린 사람이 답을 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왜 수건으로 가렸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죠. 빛이 나서. 빛이 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빛은 와 하고 같이 쳐다봐주고 박수도 쳐주고 하면 좋은데 이거 무서워요. 가려. 왜 수건으로 가려요? 그 빛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빛이 나는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좀 가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힘든 거예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빛나는 거 몰랐어요. 단지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힘들어? 그럼 내가 가려줄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빛이 나는 얼굴을 왜 못 보았을까요? 왜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너무 밝아서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너무 밝다. 그럼 자기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되잖아요. 자기도 얼굴에 빛이 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에서는 빛이 안 났습니까? 거꾸로 모세는 왜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분의 빛이 모세에게 남아가지고 밤에 잠잘 때 불을 딱 꺼버리면 눈앞에 아직 빛 잔상이 남아있지요. 조금 지나 이 잔상이 없어지고 깜깜해지지요. 방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고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모세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빛도 아니고 남아있는 흔적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 빛을 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눈부셔요. 좀 가려주세요. 안 볼래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본질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얼굴에 빛이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이 가려줬을 뿐이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얼굴에도 빛이 나야지요. 저 사람 얼굴 너무 빛나서 보기 싫어. 저 사람 너무 튀어서 싫어. 그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수건으로 가려놓으면 임시방편이지 그것이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왜 수건이 안 채워진다고요? 완고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내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내 말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아지고 성깔 부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못 받아주는 내가 문제예요. 변화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지요. 수용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요. 저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품어주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품지 못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너는 내 거야 라고 써주셨는데 예수님 거인 나라는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요거밖에 안 돼요. 뱀댕이 소갈딱지밖에 안 돼요. 내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은 얼마나 큰데 내 잣대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다 나쁜 거야, 들어오지 마 내 영역에, 나 괴롭히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 벗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겨집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빛을 받아서 또 내려와요.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또 수건 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모세가 수건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눈이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뜸해지면 빛이 안 나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꾸로 진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움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채움 받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사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추천서 필요 없는 거 알겠지? 너희가 추천서야. 너희 똑바로 살아.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바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써놓으신, 너희에게 너는 내 거야라고 써놓으신 성령님을 보게 될 거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바로 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의 추천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결국은 모든 이야기의 논점은 다 예수에게로 가버려요. 왜? 자신은 종이니까. 종은 일하고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뭐 칭찬 받을 필요도 없고요, 표창장 받을 필요 없어요. 종이 무슨 표창장을 받아요? 수고했으면 밥 한 끼 주면 감사합니다, 밥 먹고 가서 자기 방 가서 자면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처럼 하다가 뒤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거기 예수밖에 없어요. 추천서 필요 없어. 너희가 추천서야. 왜?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성령님이 너희한테 써주셨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 너희 똑바로 사는 것 보고 누가 영광 받아요? 일대 목사였던 나 바울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그건 웅변도 아니고 기교도 아니야. 아볼로 설교 잘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말씀은 분명해야 돼. 과감해야 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벗겨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하면 거기 말씀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행복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수건을 벗고 자유하게 되려면, 그 수건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믿으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다 틀렸어요. 18절입니다. 이게 오늘 3장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삶이 어떠할지라도,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속삭임을 갖다 줄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그걸 써주시면 돼요. 누가 추천서 써줘서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써주시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화려한 편지로 기교를 부리고 말씀을 잘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한 그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고집 불통의 마음, 누가 녹이실 수 있다고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앞에 있는 저도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들어도 늘 거기 머물러 있는 것, 나를 성령님한테 온전하게 내어드리세요. 성령님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마음대로 나를 한번 흔들고 깨트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지 두려워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은 나중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그 고집들 다 내려놓고 한번 마음대로 한번 조각해 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한번 멋있게 다시 한번 깨트려 주세요. 그때 가장 예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여기 찾아오셔서 이 시간 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내게 소리질러도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을, 그 자유를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